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또 잠깐 우리가 그림으로 좀 보겠어요. 이 바벨론 멸망의 선언과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밝혀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 지금 이 멸망을 선고하는데 비실비실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감히 누구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진 천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는 다 망했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 너희 멸망해버렸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원인이 뭐냐?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각종 더러운 영의 모임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귀신의 처소예요. 그걸 적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귀신의 처소 속에 살지 않고 거기서 빼내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돼서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임체가 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이것들에 속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가 됐다. 두 번째는 음행의 칩으로 인해서 모든 온갖 이런 유행, 이런 음행,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을 먹고 살아가는데 아우성치지요. 그 다음에 죄와 불의한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온통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과 선자들과 사도들의 피단 이야기, 순교자의 그 피가 온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어버린다. 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멸망의 심판은 좀 잘못했다 잘했다 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갚으시는 심판이에요. 갚아버립니다. 그대로 그냥 쓸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심판. 그래서 이게 심판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릴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게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에요.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하루 동안에,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려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역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벌어질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화이트도 화이트, 이게 지금 이 소리밖에 없어요. 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경고하던 성, 영원 무궁할 것처럼 바라봤던 성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망했다는 게, 우리 다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예체되는 소리. 누구든 다 동일한 소리를 외쳐요. 할 말이 없어, 다른 말이 없어요.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사람들이 내놓는 소리 이것뿐이에요. 망했다, 우리 망했다. 다 죽었다. 우리는 화를 당했다. 우리는 재앙이 임했다는 게. 이걸 정말 처절하게 보면서 마침내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짓까지 하느냐?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아먹어요. 이게 문제지요. 그냥 사람들을 내 편, 네 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다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이 짓거리까지 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제 공산주의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못하잖아요. 그 영혼을 다 이 사탄에게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어요. 영혼을 팔아먹어버려요. 사람의 영혼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결코 도둑질 당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팔아먹임을 당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어떤 길이나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산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이들이 하는 짓이 영혼을 팔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자 하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예요. 영혼을 살리는 자예요. 근데 세상은 영혼을 팔아먹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이단들도 할 수만 있으면 산 영혼들을 미혹시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영혼을 도둑질하잖아요. 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까지도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영혼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찌합니까? 혹시라도 어떤 것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팔려지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상에, 어떤 지식에, 어떤 문화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길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영혼을 부욕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은, 곧 신앙이란 것은 영의 삶이에요. 영적 삶이에요. 영혼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세상은 오늘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몰라요. 그 길로 끌려가면 자기 영혼이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온통 문화나 어떤 제도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전부 세상에 뿌려놓습니다. 왜? 걸려들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먹고 드든 치부하는 거예요. 다 부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부욕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기록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몸부림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잖아요. 내 영혼아, 너만은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끊임없이 갈망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몸부림이죠. 내 영혼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라는 이야기죠. 내 영혼아 예배. 내 영혼을 팔아먹힘을 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 영혼을 팔아먹여서 다 금지해요. 예배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부욕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해야 되고, 내 영혼이 기뻐 주를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어떤 것에도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이떠도 큰 성이요 아우성치잖아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땅의 상인들이 외치죠. 그 다음에 선장과 성객들 보세요. 이 일을 무역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 동일하게 똑같은 소리 외칩니다. 세상은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어요. 망했다는 거죠. 우린 망했다. 그게 마지막 주님이 세상에 쏟아붓는 심판의 순간입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 21절, 24절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또 한 힘센 천사가 또 이야기해요. 큰 성 바빌론이여, 네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멸망은요, 잠시 혼내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거든요. 다시 보이지 않아요. 끝났어요. 세상에 추구하던 거 다 끝났어요. 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요, 전능자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자는 정말 세상에 가장 강하신 자예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강하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피가 온 성에 보였다는 거예요. 선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 중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다 쓸어버린다. 지금 온통 세상을 속이는 건 이 음녀의 짓이에요. 세상의 군왕들도, 세상의 모든 상고들도 다 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내 이 음력 때문에 망했다고 했을 때 찢어 죽여도 속 시원치 않지요. 그래서 찢어 죽인다 17장에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외치는 소리가 18장의 소리예요.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이유가 뭐냐,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는 거기에 속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너희는 결코 거기에 있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재앙을 받지 말란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오란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이 18장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이 심판 자체는 성도들과 상관없어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망할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여기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분의 애타는 사랑이에요.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지금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자식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속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면 이건 전부 거짓이요 신화에 불과해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다시 오심도 가능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구원도 가능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마침내 세상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짜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심을 믿냐? 진짜 사심을 믿냐? 우리가 예수의 사심이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요, 부인할 수 없어요. 다 기독교를 그냥 터부시 여기고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해낼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걸 누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이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역사와 모든 철학, 세상에 어떤 걸 총동원 시켜도 예수의 부활은 봐라 거짓이지 않느냐 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람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이 진실임을 보인 겁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그 오신 자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자가 어찌 감히 사람일 수 있느냐? 부활하신 자가 감히 어떤 인생이 부활했다고 주장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부활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전능자가 세상에 오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들이 오늘 우리 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가 부활했단다면 그건 그냥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대 오셔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쫙 이게 펼쳐져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셨다는 소리가 우리에게서 막 터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의 이 부활이 정말 우리 속에 믿어지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주님이 진실이고 이 말씀대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이 진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적어도 부활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 살까? 죽어버리고 만약 끝났으면 우리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살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다 어떤 모하메트나 죽었다 산 자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의 죄인된 인생일 뿐이에요. 죽었다가 산 자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자가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에 속으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죽었다가 산 자가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가 무슨 메시아 되겠어요? 무슨 구세주 되겠어요? 다 거짓이죠. 다시 오셔도 누가 오냐? 죽었다가 사신 자가 와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메시아다 해도 거짓이죠, 거짓. 죽었다가 사신 자가 다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이단들에 넘어갈 필요가 없죠. 죽었다가 사신 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상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심판은요, 세상이 지금 워낙 아주 죄를 범하고 워낙 타락되니까 심판한다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온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멸해질 자예요. 사람은 천국을 얻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다 이렇게 다 속아 살잖아요. 다 속아서 망하는 길로 가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철저하게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믿어야만 하는 분명한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란 이야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이 멸망의 선고가 1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멸망할까? 진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거 진짜 우리가 망할 자냐? 멸망할 자였느냐? 그 멸망의 현장이 오늘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와야 네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너도 나오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다 멸망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다 담당시켜서 한 사람도 망하지 않도록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지요. 그래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까지 사실을 예면한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몰라요. 아는 채 하나님 보라고 안 자기들이 아는 채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고, 모르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느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그에게 그대로 갚아준다는 얘기.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의 행위대로 갑줄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거기다가 섞은 것이면 나도 갑줄로 섞어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내가 그만큼의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요, 정말 그냥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참 정말 어리석고 바보스러워서 함부로 이야기하죠. 기독교를 함부로 말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멸망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때도 기록, 행위록이 있잖아요. 생명책과 다른 책, 모든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읽으실 때 기록된 행위록이 있어요. 그대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새겨 들어봐야 돼요. 지금 5절 보십시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해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오늘날 무슨 뭐 개독견이 많이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래 그렇게 해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이죠. 그게 쏟아 부어지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었나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낄 거예요. 보세요.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갑절로 갚아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때는요 아무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져서 그들이 영원히 사는 이 거룩한 은총을 얻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없이는 독생자를 내놓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놨다 해도 귓등으로 듣습니다. 아직 관심도 안 가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마리만큼 피를 쏟아 죽은 것은 너희 죄를 담당시킨 것이다 해도 누가 관심도 없어요. 그게 진실이었는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마지막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할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내가 독생자를 죽은 데까지 내놓고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보여줬다 하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이게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관심 없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건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럼 반드시 망한다. 내 임의대로 행하고 네가 좋은 걸 취하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다. 진노의 야식이다. 수없이 이야기해도 전혀 들어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끝에 외치는 건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졌다. 이제 남은 건 재앙뿐이다. 우리 망하는 것뿐이다.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처절하지요. 이 처절한 비극.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을 무감각해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멸망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침내 불못에 다 던져져 버리죠. 여기까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것인가. 예수를 내놓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얼마만큼의 큰 그분의 은혜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갈 수 없어요. 4절에 분명히
지금 이 같은 사실을 밝혀주면서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라고 하죠.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지어가는 살아가는 죄에 참여하지도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결코 너희는 받지 말라. 왜? 그날에는 아랑곳 없어요. 그냥 쓸어버린다니까요. 그날에는 어떤 우리의 하소연도 통하지 않아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 이날에 여기 있지 않지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다 올려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하늘로 올려준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똑바로 봤느냐 이것을 보고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한맺혀 살아왔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 살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려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살아온 신앙의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고요. 마음껏 즐거워하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그 영광의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날 앞에 우리 주님이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찬미가 울려 퍼지는 것. 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망하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막 속에서 이 진노하심이 올라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갚아버리고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날을 위해서 때론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그분은 참아가시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리려고 계속 해왔던 이 역사가 마지막에 쓸어버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처참하게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성도들을 향해 즐거워해라. 찬미의 계가를 불러라. 승리의 계가를 마음껏 불러라.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이지요. 죄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거, 죄에게서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 이것만이 나오는 방법이 있지요. 그에게서 나와야 돼요. 정말 우리가 구원함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죄에게서 해방하시고,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요한서 1장에서 봤잖아요. 1장 우리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 죄에 참여 받지 않도록 해방시켰어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이 영생으로 해방시키신 역사.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의 이 멸망의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못 피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했어요.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정말 어떤 상황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기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함에 이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한 사람도 이 멸망에 속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 망하는 길에 서 있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다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멸망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리고서 우리에게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구원받은 삶이 되기 원해요. 해방된 삶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에 이끌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상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에,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상, 이런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참 이건 다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이 음료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냥 우리가 범한 거 잘못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원래 회개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죄를 안 범하겠잖아요. 바로 사상이 바꿔져야 돼요. 다 이게 하나님께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다 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서면 안 되죠. 내가 좋다고 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싫어도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망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좋은 대로. 노아 홍수 때 망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부자가 거짓 나서는 비수도 이 부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네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 지 좋은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의 원하심을 택해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죄에 속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는 바로 복 있는 자는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한 팩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거룩한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버려요. 우리의 지금 오늘날 세상의 모습들 보십시오. 감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감각이 없고,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도 자신들은 항상 옳고, 그냥 거짓을 밥 먹듯이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뻔찌지가 돼 있어요. 이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죠.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죠. 그들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귀신의 초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귀신의 초소가 됐다. 귀신의 초소가 된 거기에 찬양하면 안 돼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믿는 자로 살자. 그저 주 믿는 자로 살아가자. 그래서 참 흔한 말 같지만 참 좋은 말 같아요. 주
주 믿는 자로 살자.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 믿는 자로 이 세대를 살아가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실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묵상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죠.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동행의 표본으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내놨어요. 다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러면서 일생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어요. 노아는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상황 속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의의 후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참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놨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아브라함 품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 거기서 벗어나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동행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동행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게 없어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쫄쫄쫄쫄쫄 따라서 걷는 그런 모습이 에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다 낳고 죽고 하는 말 이 세대 가운데 이 에녹 속에 이렇게 살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겠다는 게 들어와서 자기 자식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 앞에 이 사실을 드러내고 살다가라. 그리고 네 세 가운데는 죽음을 내던져버리고 살아라. 정말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무두셀라는 한 생애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창을 던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가 죽는 날까지 세상에 돌아온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딱 죽는 순간 하나님의 창이 다가왔어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런 갈망을 가진 이 에녹은 그저 하나님을 쫄쫄 따라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어요. 이게 에녹의 모습. 노아는 그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걷습니다. 함께. 이렇게 지어라. 알겠습니다. 방주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다. 창은 이렇게 내야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동행이에요. 한 그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준행했다가 다가온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방주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다 그대로. 우리가 노아의 기록을 보면 나중에 보세요. 지금 아라랏산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팍 튀어나오고 싶잖아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나오라고 하느냐? 물기가 다 말랐을 때. 첨벙첨벙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나오라 할 때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오라 했을 때 그때 나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게 노아의 동행이에요. 야, 이제 홍수 끝났다. 뛰쳐나가자. 다 나가라. 뭐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앉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자, 그게 노아의 동행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동행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동행은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동행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더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앞에 내놓고 지시한 대로 가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움직였다가 꼭 다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머물러 있어요. 가라 하시면 가고.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쫓아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끌어가셨어요. 따라오라 했으면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세워놓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심도 그와 같아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저 가라. 다 가라. 마침내 자기 조카 노까지도 다 떼나라는 얘기죠. 다 떼나라. 비록 그 땅이 흉년 들어도 그 땅에서 농사해라. 그분이 지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했잖아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동행하는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예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쫓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양팔과 같다 했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라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본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 길 따라서 가리라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흠과 티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게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요. 삶.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주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 전도지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지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치도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도 말라.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마지막 내놓는 그분의 사랑이지요. 마지막 내놓는 그분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참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고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없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 심정임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을 따라 거닐어갈 수 있는 삶. 날마다 그분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거닐어가는 일생의 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 오늘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의 세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